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범연이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오늘은 군인같이 하고 왔네요, 진짜로. 그리고 두음교회에서 함재근 장로님과 박상화 집사님께서 한 달 살이하러 오셨답니다.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이제 모르죠. 환영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는 2주 있겠다고 오신 분들이 2년 있다 가셨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안식일이죠. 1년 내내 혹은 3년 내내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무슨 날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네, 수능 날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날 수능을 잘 보면 3년이 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날 수능을 잘 못 보면 3년이 허송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에요. 어떻게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식의 시간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찾고 감사를 찾고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모든 신앙이 허송세월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참 평안의 날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난 세월의 모든 신앙은 허송세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 게 맞습니까? 안식에 맞춰지는 게 맞고, 이 안식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에 딱 와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유 나는 벌써 늦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딱 앉으셔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집에다 놓고 온 여러 근심과 걱정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할 게 많죠.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어떻게든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면 다 되고 결국에는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식에 왔을 때 단 5분만이라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난 모든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 안식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원래는 제가 한번 옆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하려고 했는데 그 뭐 시험 잘 본 척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잠시 그냥 마음으로 정말 그렇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는 다 지나갈 것이고 나는 결국에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거지 하는 마음을 먹으시고 잠깐 주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는 제1기 사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주제 중에서 죄송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물려줘 이게 뭐예요? 네? 뭘 샀는데 잘못 샀으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물려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기업이 강탈당하고 내 기업을 빼앗기고 내 기업을 팔아먹고, 여러분은 팔아먹었습니까? 빼앗겼습니까? 어떤 분은 빼앗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강탈당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스스로 팔더라고요. 근데 팔았든 빼앗겼든지 간에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기업을 물러주실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자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화요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에 속하시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네,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잡고 있는 뭘 이겨내야 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겨내야 돼요. 마귀가 뭘 갖고 있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마귀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 권세를 얻게 됐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에 의거하여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존재가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그때 와서는 하나님의 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얘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죽음의 권세가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내가 당하리라. 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친족,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겠노라. 그리고 나서 법적인 정당성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혈과 육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되는데 돌아가시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입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오늘 좀 이따가 좀 배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서론의 1번을 준비를 아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애운다고 애웠는데 잘 애워졌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많은 논쟁. 이거를 이제 선지자들이나 성경에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이제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다가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라고 한 이유는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은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시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였어요. 논쟁의 쟁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느냐 인간이셨느냐 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싸웠어요. 첫 번째는 그 유대의 에비온파하고 이방인들의 영지주의자들이 같은 주장을 거의 하게 됐는데 가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가현설이 뭐냐면 가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홀로그램 아세요? 홀로그램? 네? 홀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영사기를 비춰갖고 여러분 여기 보면 글씨가 있죠? 이 글씨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글씨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빛을 이렇게 딱 가리기만 하면 금방 이 벽이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이런 영사기로 만들어낸 가짜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눈을 현혹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겉모습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게 해서 예수님이 왔다 가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에비온파하고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고,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히 그 이방의 그 종교와 많이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의 사상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저 유령과 같으신 분. 그래서 요때에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이 가연설에 반박하고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분들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실제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하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가연설에 대해서 학파가 에비온파가 있고 영지주의자가 있는데 이걸 수습을 요한복음이 했고 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신학 이제 감독이 이단들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책을 이 당시에 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 이제 군주론이라고 그래서 단일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신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5절에 입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어떤 존재냐?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께 합격을 맞고 하나님으로 승격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이제 역동적 군주론이라고 그래요. 다이나믹하다 이겁니다.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 취급을 받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사람들은 양태적 군주론을 얘기합니다.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잠깐 그 자리를 비우고 인간의 탈을 쓰고 와서 활동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태론적 군주론입니다. 군주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참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부가 순환을 당했다 그래서 성부 순환설, 그다음에 또 종속적이다 그래서 종속설, 막 종속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뭐 이런 학문적인 걸 다 일일이 이렇게 해서 애우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경향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불확실하고 3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리우스주의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지금 아리우스파가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전히 아리우스파죠, 그죠?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이런 이설들이 막 난무하다 보니까 드디어 325년에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일어나는데 이게 니케아 회의라고 그래요. 그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삼위일체 사상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니케아 신조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지만 세 인격체를 가지신 동등하신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이제 존재하신다. 이게 니케아 신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잠깐 있다가 반아리우스주의가 또 나타났어요. 반이라는 게 뭐냐면 반대란 뜻이 아니고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반아리우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동등하신 하나님이긴 한데 뭐가 더 세다고요? 신성 밑에 인성이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사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말만 잠깐 바꿨을 뿐인데도 자꾸 이상해지죠. 이론들이. 그러다 보니까 381년에 제2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325년에 선택했던 니케아 신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 이게 맞다. 삼위일체가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30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끝났어야 되는데 또 시작이에요. 이제 뭐 가지고 시작하냐면
기독론이 이제 또 시작돼요.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논쟁을 할까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요거가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 예수님은 인격을 하나를 갖고 계시냐, 두 개를 가지고 계시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십니까? 네, 이 사람은 한 사람이긴 한데 인격이 몇 개예요? 인격이 두 개예요. 그렇죠? 하나는 악마고 하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선한 사람일 때는 자기가 악마로서 뭘 했는지를 몰라요. 또 악마로서 막 활동할 때는 자기가 무슨 선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거를 이중인격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그런 식으로 갖고 계시다라고 막 주장하는 게 안디옥에서 나온 학파였어요. 안디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로 통일돼 있다. 똑같은 인격이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거 가지고 또 300년을 싸웠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래서 431년에 에베소 회의를 이거 가지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 인격이라는 쪽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으로 좀 기울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성론이 또 나왔어요. 뭐냐? 그러면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합해진 것이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합해진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 단성론파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요 신성이셨는데 인성을 뒤집어 쓰시고 나서 제 또 다른 성이 됐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 가지고 전혀 다른 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단성론파고 하나의 성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특성이, 본성이 변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회의를 해야 돼요. 451년에 드디어 칼케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케돈 신조를 또 채택을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칼케돈 신조에서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533년에는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또 한 번 2차를 하는데, 이때 이제 단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에서. 근데 이 종교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요, 로마의 황제 유스티안 황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카톨릭의 위세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그냥 폐쇄시켜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아무튼 이제 했다가는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입을 다물게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단의론이 또 나왔어요. 이게 칼케돈 회의에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에 대한 결론이 났는데, 단의론이 또 나왔어요. 이 단의론이 뭐냐면, 그러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중에서 어떤 의지가 더 세냐?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답이 없어요. 그래서 680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또 했습니다. 또 했어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신성의 의지와 인성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600년 이상에 걸친 이 놀라운 논쟁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종결되게 됐습니다. 일단은 종결은 됐는데 아직도 왜 그렇게 많은 종파가 있을까요? 이게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뭐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종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정통적으로 이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결론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나온 니케아 신조 삼위일체, 그리고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나온 칼케돈 신조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이 두 가지가 600년 이상 걸린 논쟁에서 도출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는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논쟁.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으로 가서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인성을 쓰셨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혈과 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쓰신 인성이 우리와 어떻다고요? 같은 인성을 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주시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순식간에 가실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똑같이 시간이 걸릴까요?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밥을 안 드시면 며칠 만에 돌아가실까요? 똑같아요. 우리랑 물 안 먹고 죽는 거 똑같고, 코를 누가 예수님 코를 이렇게 막으면 예수님도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시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육신의 연약함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의 연약함, 또 이해력의 한계도 가지고 계시고, 죽을 운명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요. 그분이 쓰시고 오신 인성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당시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갖게 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을. 근데 예수님은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픈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왜?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입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그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보다 유리했을까요? 불리했을까요? 불리했어요. 왜? 이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태화된 육신의 본능을, 그 상태를 그대로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입은 게 아니라 타락하고 망가진 그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데, 이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죠? 3번.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기도 하지만 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른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범죄 이전의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상태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에 속하긴 했지만 죄에 팔려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연약하셨지만 순결하셨고, 연약하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도 갖고 계시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가, 아담이 당했던 똑같은 시험을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셔야만 이것이 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승리를 얻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셨다고 이제 시대소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될 부분이 대제사장의 자격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 희생제물의 역할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온전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온전해지실 필요가 있다. 그럼 예수님은 온전해지시기 전에는 불완전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께서 불완전했단 말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온전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지 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드려져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전과 치르신 후는 다르죠. 그죠? 치르셨으면 자격이 생긴 것이고 아직 치르시지 않았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온전해지셨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도 했어요. 자, 우리 애들이 가끔 이제 만약에 천장을 보고서 점프해서 천장 타기 하자 이렇게 하면 막 따라서 천장을 달려고 점프를 팍팍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천장을 탁 터치를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야 니네는 안다지? 이렇게 말을 해요. 얘 안다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빠는 키가 나보다 크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저보다 키가 작아서 천장이 안다는 애들한테 너희는 천장에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처럼 해봐 라고 말을 하려면 아빠처럼 아이를 키를 키우든지 아니면 아빠가 핸디캡을 가지고 아이처럼 작아져서 점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어떤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애들을 올리는 게 쉬워요? 낮아지는 게 쉬워요? 네? 애들을 올리는 게 쉽습니까? 애들을 어떻게 키를 한 번에 키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핸디캡을 얻고 이렇게 내려가서 같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모본을 보이셔야 되는데 이 모본을 인간이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아요 달라요? 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고 오셔서 같게 하셨어요? 다르게 하셨어요? 같게 하셨어요. 그러면 인성으로 극복을 하셨을까요?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게 뭘까요? 기록되었으되. 그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인성으로 마귀를 이긴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이기신 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지금 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은 못할 겁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온전히 붙들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같은 삶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별이에요. 예수님처럼 100%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본이 되기 위해서 뭘 배우셨다고 했냐면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동안 불순종하던 분이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을 두고 누구에게 순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최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을 받으면 받았지 예수님이 순종을 해본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인간이 되셔서 아버지를 섬기는 순종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까지는 무경험 상태인 것을 유경험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사랑이 밖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났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이나 후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고 동일하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누구 입장에서는 그게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지상생애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저런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녹색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결국 이거 1번, 2번, 3번이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첫째,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됩니다. 왜요?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 앞서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것이에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 깊고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지상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앞에서 먼저 달려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맡긴 자는 경주에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여 의심하여 사단의 음성에 빠져 있는 분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위기를 맞은 아하스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런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열왕기하 16장에도 써 있지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더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시며 승리에 대한 징조를 보여줄 테니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하지 못했어요. 그 처한 상황이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안 구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징조를 주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는 그 징조가 바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징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까지 주시려고 했지만 이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 더 강한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는 왕의 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선택한 거예요? 아하스가? 예? 인간 왕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의 역사는 아수르를 지금 초청한 것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수르 때문에 더 패망의 길을 빨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아하스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역시 이러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안목, 이생의 자랑, 정욕 이런 걸 가지고 실패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논쟁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고 뭐 어떻고 다 그렇죠. 가르쳐준 대로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그들이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류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하향선을 그리는 그래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인들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 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온전함을 그분의 삶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 걷는 것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과 육을 쓰시고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모본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되신 주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한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셨으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정말 모본을 가지고 이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심 위에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